새생명 축제입니다. 너무 귀한 날인데 오늘 뵈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함께 오신 우리 VIP 우리 환영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쪽 강단에 보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당신의 이야기, 모시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고 기도를 했는데 다 오시지 못하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오실 분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가실 때 다 선물은 드리긴 하지만은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새생명 축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생명은 생명인데 헌생명이 있고 새생명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생명 축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나는 이런 자연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로 갈지? 이런 의문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셔도요, 탕자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괜찮은 집안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거랍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그래 돈을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는 차남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인데 이 아들은요, 너무 못됐죠. 그걸 며칠 만에 다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돈은 점점 줄어들면서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먼 이웃 나라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이 찾아오는데요, 돈이 다 떨어졌죠. 일할 직업이 없죠. 그래서 당황하다가 이 탕자는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은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돼지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옷에 온갖 돼지의 똥 오줌이 묻어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나라가 어렵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돼지 우리에 살았어요. 친구는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모습에서 노예로 신분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친 거예요. 진짜 밑바닥을 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돼지를 치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구나.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거야.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를 생각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금이환영해서 멋지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기대한 것이 뭘까요? 변명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 다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를 명예를 짓밟아버린 이 인생이 돌아오는데 뭘 요구하겠어요? 아들이 요구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의 기대가 뭘까요?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탕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보에 이 제목에 조금 의아하셨을까요? 탕자는 들어봤는데 탕부도 있나?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이 탕자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작은 책을 지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는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탕자가 중요합니다. 이 탕자가 이 프라디갈이라는 영어인데요, 이 탕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막 쓴다는 겁니다. 해프게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것을 허랑방탕, 이 탕자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탕자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쾌락을 즐기면서 다 써버린 그런 탕자로 쓸 때는 탕자,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좋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탕부입니다. 탕부, 좋은 뜻으로는 어떨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탕부는요,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너무너무 무모하게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사랑, 이게 좋은 뜻으로 탕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것이 탕부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탕자에게 탕부 아버지께서 막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탕부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이 탕부, 마음껏 우리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무모하게도 다 쏟아붓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넘쳐흐르는 돌아오는 죄를 향한 넘쳐흐르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4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았더라. 거리가 멉니다. 집을 나갈 때 아들의 모습은 아니죠. 집을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멋진 옷을 입고 굉장히 이제 모습도 정갈하고 부유하게 돈주머니 들고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요, 집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옷은 남루하게 그 돼지 똥오줌이 다 묻어 있죠. 신발은 떨어져 있죠. 그렇게 몸이
옷이 뭐 남루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가 멀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다음 단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보았더라.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거리가 멀지만은 행세는 그 꼴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그 마을 입구에 늘 쳐다보면서 아마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아들은 정말 배은망덕합니다. 집에 살았을 때도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요. 마음의 거리가 이미 멀었어요. 아버지보다 돈이 좋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돈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마음이 멀었고요, 먼 나라로 살 때는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와의 마음이 멀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살 때나 아들이 떠났을 때나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불효하며 떠났던 아들이지만은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너무너무 멀지만은 딱 한 사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군을 입대해서 기초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퇴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군인들은 똑같잖아요. 머리를 깎고 훈련복을 입고 이제 소총을 들고 제식 훈련을 이제 마지막 멋있게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을 모셔놓고. 근데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죠.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퇴소식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알아봤어. 너 저기 있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정확하게 내 새끼를 알아보는 거죠. 사는 여러분, 먼 거리에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525장을 불렀습니다. 엘렌 게이츠라는 여성이 지은 작시한 곡인데 제가 중요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525장,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휼을 베푸신다.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본 순간에 뭔가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자마자 막 이 마음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고요, 유대인들의 방식을 의하면
탕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다. 아마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이해를 할 겁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올 때 그 부모의 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 11장 8절이라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 듯하도다. 요거를 세 번역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사랑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인생, 아프고 외로운 인생을 다 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액션, 행동이 나가는 단어로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죽은 줄 알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시대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어른, 특히 부자들이 달려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손가락 받을 일이랍니다. 여기 또 달려갔다는 단어를 보면 경기장에서 이제 뛰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흐느적 간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어른이 뛰는 거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는가? 체면이 구겨지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안의 아버지가, 재력가가 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 한복 생각해 보세요. 긴 옷에 아버지가 이 옷을 쥐고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뛰지 않아요. 실제로 케네디 베일리라는 분이 중동 학자인데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뛰다가 교회에서 사임한 일이 있답니다. 뛰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옷을 끌어잡아요. 수치스러워요. 다리가 보여요. 근데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요. 너무 보고 싶어 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보호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는 학자는 연구를 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요, 케자자라는 예식이 있답니다. 케자자. 이렇습니다. 똑같이 외국에 살다가, 유대인들은 외국에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케자자라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어른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다 모아놔요. 그런 이 탕자 같은 사람을 중앙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깨뜨릴 수 있는 토기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불타는 이런 견과류나 옥수수를 채워둬요. 그리고는 마을 어른이 토기를 들고 땅바닥에 그냥 깨뜨립니다. 그러면 땅에 보면 이게 다 토기가, 그릇이 깨어지고 이런 뭐 옥수수, 이 견과류가 바닥에 탁 떨어지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졌다. 이제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케자다 예식을 해버립니다. 그걸 해버리고 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왜 뛰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들을 바라보고 이 케자다라는 예식을 통해서 아들을 가족에게서 공동에서 끊어내기 전에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끝을 보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화해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나와 화해를 했어. 나는 아들을 받아들였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사람이 뛰니까 왜 뛰었을까? 저 사람 왜 뛸까? 그렇게 사람이 보는 거죠. 뛰는 이유는
돌아온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체면이 깎이고 창피를 당하고 옷을 끌어잡고 다리가 보여 뛰는 거 상관없어요.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인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못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줍니다. 너 인생 그래 살아왔잖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탕자를 보세요. 돌아오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는 자격이 지금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모든 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공개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조건 없이 공개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제가 차마 입으로 담아내기 힘들지만은 십자가는 사람을 옷을 다 벗깁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그분이 수치와 모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허리춤에 옷을 잡고 뛰는 것 수치와 모욕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가시면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옷을 다 벗기신 예수님,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아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공개적으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받아주시죠. 용서하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나. 21절에야 되어서야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전에 이미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달려가서 목을 안습니다. 이게 원문은 목을 안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이 아들 목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들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날까요? 돼지 똥오줌, 그 모든 악취, 역겨운 냄새가 드러나지만은 아버지는 안 씁니다. 용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입에 말이죠. 유대인들은 입 맞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기쁨, 용서. 풍성한 사랑, 용서의 기쁨이 바로 입 맞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입을 맞추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거든요. 풍성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로서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말을 21절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말을 딱 중간 끊는 겁니다. 다 알아요. 아버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란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forgive잖아요. 용서는 give,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이 아버지는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엄청난 재산을 갖기 전까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용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낭비한 재산의 손실이 크죠. 유산의 3분의 1을 날렸는데요, 엄청난 손실이 있지만은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받아줍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 아들의 죄를 받아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미술화가 렘브란트가 있는데, 제가 참 렘브란트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렘브란트가 죽기 약 2-3년 전에 남긴 유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젊을 때 굉장히 유명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초기 그림을 보면은 방탕하는 그런 그림이 많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 자기 얼굴을 거기에다 넣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작, 죽기 전에 그림이 달라집니다. 어느 시점인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렘브란트가 방탕하다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탕자로 거기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보면 이 렘브란트가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가요, 머리는 다 빠졌어요. 옷은 너무나 더럽고요, 그 신은 하나는 벗겨져 있고 하나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발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데 마치 태중에 아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모습은요, 아버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해석을 하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눈물에 짓눌려 있어요.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눈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이 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요,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왼손은 보호하는 아버지의 강한 손을 말한다면, 오른손은 가난한 손은 섬세한 따뜻한 엄마의 손. 거기에 안겨있는 탕자는 바로 렘브란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한번 계산해 볼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저 주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을 했어요. 아들이 날려버린 3분의 1 유산, 그거 손실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그저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그 옷에 남루한 악취를 다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악취,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이 죄값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 그 죄의 악취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죄의 악취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은혜의 향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모두 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용서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심년은 죄의 심년보다 더 깊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는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탕부의 은혜예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뛰어와서 입 맞추고 안아주고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이거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 네 번째 더 남았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끝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탕부예요. 마지막 네 번째, 탕부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는요, 21절에 아들이 회개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회개의 말이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또 다른 말씀 하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나라 성경은 빠졌지만 원문을 보면 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정말 좋죠. 우리나라 빨리빨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22절에 제가 빨리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 그리고 빨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빨리빨리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는 내가 짓는 죄의 속도보다 빨라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 바늘을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넘쳐 흐르는 탕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의 선물을 지금 쏟아내어 놓고 있는, 그래서 탕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아버지는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켰겠죠. 깨끗하게 그 모든 상처를 씻고 오물을 씻겨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은요,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옷. 무슨 말인가 하면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는 존귀하다. 거지 옷을 벗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의 가락지, 이 손의 가락지는 인장입니다. 아마 여러분께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반지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아버지의 상속자다. 권위를 주는, 권위를. 인장 반지,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아들로 본다는 겁니다. 존귀한 아들, 아버지의 상속자, 권위가 있는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가족이며 내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좋은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재산을 탕배한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찐 송아지는 그 당시에 보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잡는다고 말합니다. 결혼식일 때나. 근데 지금 탕자가 돌아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이게 탕부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날이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23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억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지금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무모하게 애쓰고 낭비하고 다 써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사랑의 거룩한 아름다운 낭비를 하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구절 24절입니다 24절 앞에 왜냐하면 빠졌는데 이유라 생각하시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잃어버렸는데 찾았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누구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소중한 내 아들. 재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송아지 수십 마리 잡아도 괜찮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두고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은 오직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마련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다른 생각에 아버지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탕부에 넘쳐흐르는 사랑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4절 앞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24절 잘 보세요. 이 누구는요? 내 아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가는데요, 제가 이걸 영어로 해야 딱 옵니다. This is my son.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어. This is my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으니까 아무도 막지 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탕자입니다. 여기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은 죽어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라디오는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라디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파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라디오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나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기는 구원의 날 되시기를 축복하며 영원히 그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아직 예수를